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정중 목사님은 우리 교회 윤성찬 전사님 아버님 되시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집회를 다니십니다. 아드님 두 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따님 내외는 병원 원장이면서 목회의 길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아버님을 쫓아가는 아주 훌륭하신, 또 가장 모범으로서 목사님으로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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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김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은퇴한 사람은 일감을 주는 거의 대접이에요. 근데 오늘 저에게 또 이런 일감을 주셔서 네,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제가 예수를 만난 지는 한 55년이 좀 넘었고, 목회한 지가 한 4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야, 참 내 자신이 참 어떻게 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정말 쪽지를 하나 봤어요. 아마 옛날에 내가 썼던 그 하나 우화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딱 보니까 꼭 이게 나에게 이야기를 가도 제게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어느 사설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 동물원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 인기가 있는 그 동물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 같은. 근데 이 동물에 가장 인기가 있는 그 고릴라가 있었는데, 이 고릴라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이게 이제 죽었으니까 어쩌겠어요. 소원해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뭔 생각을 했냐면 이 고릴라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고릴라를 가장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사람에게 고릴라 가죽을 입혀서 이제 그 동물을 넣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재주도 잘 부리지만은 아주 은사가 있어요, 여기. 근데 직업의식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이 고릴라가 가서 으시름만 다녀도 괜찮을 건데, 가서 그네도 타고, 바나나도 먹고, 또 이렇게 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 있던 그 고릴라보다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든 사람이 이 막사에 와서 이제 보는데, 이 사람이 아주 더 직업성을 더 발휘하느라고 이제 그네를 타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더 신바람이 나서 박수를 치니까, 돌다가 그만에 실수해서 옆에 있는 칸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칸이 사자칸이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옷을 벗으면서 사람 고릴라 살리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사자가 가서 딱 입을 막으면서, 쉿, 조용히 임마. 요즘 직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너 직업 떨어지려고 그러니? 이 사자도 가짜였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충격을 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가 이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이 가짜 세계에서
특별히 이 세상은 뭐가 가장 발달했습니까? 포장 문화가 발달했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는 잘 몰랐어요, 제 자신을. 근데 은퇴하고 나서 내 자신을 보니까 속 생명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는데 속 생명은 아주 조금 잘하고 포장 기술만 많이 늘었더라고요. 목회 기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대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이루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참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고, 그 리더십 훈련도 하고, 것도 하고. 제가 좀 열심히 상당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가서 기회 가서 배우고, 또 비전트리 가서 배우고. 그래서 미국 이리에도 제가 여러 10번 왔다 갔어요. 여기는 안 왔지만 배우려고요. 목회 기술을 배우려고. 근데 저를 보니까 속 생명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50몇 년, 제가 교회 나간 지는 어머니 등 뒤에서 업해서 갔으니까 아마 70년이 넘었겠죠. 교회 나간 지는. 예수 만난 지는 55년이 넘었고. 목회 40년에서, 특별히 저는 또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부 할 때도 있고, 보통 하루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5번, 6번 설교를 했어요. 새벽기도, 수요일도 1, 2부로 드리고, 새벽기도도 1, 2부로 드리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만 번 이상을 설교했더라고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설교를 많이 받겠어요.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적어도 예수님 절반은 좀 닮아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모든 생각 속에, 내 모든 성품과 모든 것 속에서 그게 좀 드러나야 되는데, 포장만 드러나지 내 속 깊은 데서 나오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은 나의 어떤 외모나 어떤 행한 것이나 그걸 보지 않고 내 상태, 내 본질, 내 존재를 볼 것인데, 주님, 내가 당신한테 서기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계속 묻는 가운데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었어요. 너 본질적으로는 성령한 가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제게 구원을 좀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경을 좀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찬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나 여기 6장 제가 3절만 읽었지만은 여기 전체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에게는 의도가 있던 거예요. 주님은 굶주린 영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기적을 행했던 그 보리떡은 사실은 썩을 양식이에요, 솔직히. 기적이었지만. 그래서 오늘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왔지요. 다음날 찾아와서 아마 기대를 가졌겠죠. 어제는 보리떡인데 오늘은 찰떡을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그런 기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게 이 관념이 좀 바꿔져야 됩니다. 오늘 저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관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것이 사실은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만약에 사람을 일시키려고 했다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창조했겠죠. 나 혼자서 그래서 일 못하겠다. 너 같이 좀 일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히 마지막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라스트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이 눈을 딱 떠보니까 뭐예요? 그날이 사실 안식일이었어요. 여섯째 날이 창조했지만 여섯째 날이 바로 이 창조가 끝나니까 일곱째 날이 왔거든요. 하나님 뭐 두자는 거예요? 너고 나고 안식하자는 거지. 안식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너는 죽도록 내 종으로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하루에 7번 정도는 내가 나한테 경배를 해야 된다. 다른 만물은 그건 아닐지라도 그랬을 텐데 주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또 가정을 줬잖아요. 이렇게 예쁜 아내를 주시고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시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서로 좀 사랑하고 아주 깨가소되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첫 마디가 너희들 잘 먹어야 된다. 잘못 먹으면 너 죽는다. 잘 먹으면 영생하지만은 이 먹는 부분 이야기하고 먹는 부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먹는 이야기일까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을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은 사람에게 사람 자기 형상 만들어 놓고 주님이 하나님이 사실은 생명으로 사람의 내용이 되셨어. 그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얼마나 따분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하게 팔 벌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남은 여생을 헌신해서 내 인생을 한번 바쳐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주님은 너무나 싱그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일이야. 그거 끝.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쭉 보니까 이 믿는 것이 뭔가 우리 한국말은 좀 너무나 추상적이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만 성경을 해도 believe in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면서 뭡니까? 살아있는 바울서가 그 고백했죠. 내가 불쌍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고 부활하신 이유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뭐냐? 과거에는 내가 나대로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먼 사람이거든요.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칭이란 뭐예요? 네가 이걸 먹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하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옛사람 아담을 처리한 거예요. 십자가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옛사람 아담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그랬죠? 마지막 사제 선포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옛사람 아담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그냥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변하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해서 이제는 바로 원래 창조했던 목적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기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어? 생명으로 들어왔어. 생명으로 들어오려니 어째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당신을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일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분은 좀 이렇게 펴서서 6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떡을 먹으면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을 또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아, 나사렛 사람 저 촌놈인데, 어떻게 하늘에 내려왔다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관념을 바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좀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세요. 바로 내가 하늘에 내려왔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된 양식을 일하라. 그럴 때 무엇을 할까 그러지 말고 대답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냐? 그래요. 그 영생의 말씀을 영생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가? 생명의 음식으로 오시는 음식.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과 앞에서 놔둔 거예요. 먹는 거. 오늘도 지금 성찬을 행합니다. 이거 주님의 유언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잡히던 밤에, 주님께서 잡히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유언처럼 줄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을 거야. 내 몸을, 바로 내 살이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먹어라. 이 잔을 마시는 내 피야. 먹어라, 마셔라.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어디서 발로해야 되냐? 주님을 먹고 마신 결과로 나온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헛된 겁니다. 주님의 증인.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웃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영양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먹는 것이 내가 그대로 된대요. 먹는 것이 내가 된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상당히 수긍을 했어요. 그래, 맞아.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썩을 양식.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 잘 먹여야 돼요. 요즘 좋은 양식, 이게 좋은 거, 유기농 먹여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요즘 애들이 먹는 거 뭐예요? 밤낮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맨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길거리 가면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은 다 세상 문화죠. 요즘 여기도 왜 총기사고가 자꾸 나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큰일 났네 하지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잘못 먹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원래 잘못 먹어서 오늘 모든 사람이 불행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불행이 바로 잘못 먹어서 온 거예요. 먹어야 할 거 안 먹어 잘못 먹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분이 되고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됐어요. 본성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요? 질투가 나오고 투기가 나오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잘못 먹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뭐가 되시려고요?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요. 생명 나무신 그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먹어라. 목사 아는 목사님, 저보고 늘 형님 따라다니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유기농 다시고 효소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초도 만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갖다 주는데 내가 사람은 먹는 대로 되는가 보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벌 양봉도 하셔요. 벌. 목사님 내가 하나 가르쳐줄까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벌 보면 일벌이고 숫벌이고 여왕벌이 있대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냐? 아니래요.
바로 요한벌은 노예할 재료를 먹으면 똑같이 태어나는 똑같은데 노예할 재료 먹으면 요한벌이 된대요. 뿔 먹으면 1벌 되고 꽃가루 먹으면 10벌이 돼요. 노예할 재료를 먹은 이 1벌은 뿔 먹은 1벌은 한 7개월 정도 산대요, 수명이. 근데 이 요한벌은 5년에 7년을 사는데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알을 낳으면서도 5년 7년을 산대요. 요한벌이. 여러분도 저도 먹는 됩니다. 뭘 먹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일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것을 먹는 부분을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뭐라고 말했냐? 한 그릇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살과 피가 분리됐습니다. 살과 피가 분리되는 건 뭡니까? 죽는 거지요.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나는 하늘 내려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내 피를 마신 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올 때 다시 부활시키겠다.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참 불경스러운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참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 말씀했어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기록이 없다면 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한테 손가락질 할 겁니다. 어떻게 불경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면 바로 너에게 생명이 없는 거다. 바로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것을 뭐로 또 표현했어요? 먹는 것을 표현했고 마시는 것을 표현했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심부름 갔는데 찐빵을 사러 10개 사오라 했는데 이놈이 오다가 6개를 먹어버렸다. 몇 개 남았게? 내가 물어서 그랬더니 4개죠. 틀렸어. 생명적인 맞으면 틀렸어. 수학적인 맞지만은 왜? 6개 남았다 그랬더니 왜요? 먹은 것만 남으니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요. 먹은 것만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먹었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고 그걸 묵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 뭐냐 먹으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기념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념하는 거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오늘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오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있어. 그 성경이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 40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생명을 먹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오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딱 깨달았어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성경학자들도 대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분은 이렇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분은 생명이 성장했을까 그때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연구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는 메마른 것이 더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막상 먹는 부분에서는 전하지 못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이거 연구할 수 있죠. 수분이 얼마고 나트륨 얼마 들었고 칼슘 얼마 들었고 뭐가 얼마 들었고 다 연구할 수 있죠. 또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하죠. 이거 알칼리성이냐 뭐냐 연구할 수 있어요. 백날 연구하지만은 기가 막히게 연구해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목마르면 마시면 비로소 이것이 내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네. 내 생명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 영원한 생명. 관계 있는 건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은 뭐냐? 생명은 하나님밖에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모든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 보일 때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생명도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그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된 생명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생명, 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생명,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 생명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 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게 우리가.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데다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이 드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요즘 다급해졌어요. 저도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좀 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더 하루에 더 많이 잡수셔야 돼요. 더 많이 드시고 많이 잡수시고.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보세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은 이 성찬 때만 나를 지내매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세끼밥을 먹어요. 응? 세끼밥을 먹어요. 생명을 위해서.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봤어요. 초등학교는요, 가서 배우면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건 졸업할 수 있죠. 그런데 먹는 것은 졸업할 수 있나요? 당장 먹는 것 졸업하면 당장 여러분 생명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생명으로 많이 여러분에게 쪼개서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먹어야 돼. 저도 성경을 설교하려고 많이 봤거든요. 설교하려고 매번 연구하는 것도 아무나 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식으로 한 것이. 근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먹는 걸 지금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느니라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말씀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지 않아. 아니라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서 당신을 생명으로 취하겠습니다. 당신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우리가 마시겠느냐? 그래서 이 말은 어렵도다. 그 제자라고 따르던 사람 다 갔어요. 갔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참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도 어떻게 보면 좀 개떡 같죠? 낚기 잘하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올라가는데 자꾸 낚기 잘하거든. 그 실수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수제자로 세우시고 사랑은 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누구로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인치신 생명이신 그분이십니다. 그거 하나 딱 깨닫고 붙잡은 것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57절 6장 57절 우리 외우십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도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살아야 돼요. 어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삽니까? 예수가 삽니까? 찔리죠? 저도 찔린 사람이에요. 24시간 동안 예수를 산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생명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예수를 산 적이 별로 적은 거예요. 바울사가 말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다. 이제부터는 살고 있다. 누가 잘 믿는 거냐? 예수를 사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사니까 예수가 표현되죠.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뭘 주고 가야 될까?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또 성찬식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는 머리로 너무나 하지 마세요. 연구하지 마세요. 먹는 건 너무 연구하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씹어서 잘 먹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그럼 어떻게 먹는 겁니까?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아주 주님께서요, 좀 여러분들이 참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요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사실 뭐 연구할 것도, 성경 사전 놓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주석 놓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읽으면요 다 해답까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도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를 예수 고기를 먹고 예수 피를 마시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거 실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하며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했죠.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구약에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달라요. 구약에 믿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믿는 성도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왜 부활했습니까?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을 위하여 그가 육체가 영으로 바꿔졌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졌어. 영이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이제 오셔버렸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니까 내 안에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듯이 술을 마시고 떡을 먹든지 물을 마시듯이 그분을 받아들여요. 마음을 열고. 그러면 주님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니까 아멘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멘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입니다. 아멘.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머릿속에 팽팽 돌려보세요. 저 말이 성경 어디에 있더라? 저건 맞은가 틀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영향물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목사님이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중국까지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 선생님 말씀 100% 내가 접수하나이다. 공산당이 그랬죠. 공산당 용어가 접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하는 아멘보다 더 낫네. 받아 내가. 아멘.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뭐 해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그거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내가 안 변화되냐? 저만 고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아니에요? 근데 해답을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고기를 먹어서 거기 있어.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이 바로 위치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바로 거기서 해방됐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 그러면서 오만불평을 해. 오만불평이 생명 안에서 있는 일입니까? 저 애굽의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들이 위치적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십계명도 받았어요. 그런데 속이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속이.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 애굽에 먹었던 게 음식이 맛있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본성이 안 바뀌었어요. 애굽의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 음식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딱 막아버리고 하늘에서 만나만 되겠어요. 만나만. 그랬더니 10년, 20년, 30년 돼가면서 마지막 끝에는 원망하든가 안 하든가요? 아니 왜 원망 안 해요? 왜 불평하네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마지막에는 안 했어요. 그때는 뭐냐? 가나안 땅을 바라봤죠. 왜? 본성이 바꿔졌어요. 체질이 바꿔졌어요. 무슨 체질로? 만나 체질로. 아멘? 만나 체질, 순종의 체질. 요단강을 뛰어들어가도 뛰어들어요 그냥. 여리고성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 애굽의 본성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본성으로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도 사실은 그림자였어요. 참떡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여기서 51절에 나는 참떡이다. 56절에 내가 참떡이다. 참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 저는요 고민 많이 했어요. 저도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난번에 우리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산상수훈 오면 더 이게 도전이 되죠. 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저 심리를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지고 아니 내가 거둬달라고 속옷 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못하니까 어쩌나 하는 척 하는 거지. 지금까지 안 그랬어요? 하는 척 했지. 이 포장은 하니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자연스러울까요? 이게 누구는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사실 율법은 사람의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생명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 가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물론 수영 연습하면 잠깐은 가서 좀 수영 그 정도에 따라서 1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살아요. 박태환이도 못 살아요. 여기서. 왜 그래요? 물고기 생명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조금만 가서 흉내낼 수는 있겠죠. 아까 그 누구처럼 이렇게. 네?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율법, 왕국의 그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바꿔지면 예수님을 바꿔지면 그거요 자연스러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워요. 저도 아직은 아니요. 제가 아니어서 열심히 먹고 마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마시세요. 내 인생 끝날 때 주여 적어도 주여 적어도 주여
당신의 생명의 분량이 그래도 당신의 나라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본질이 바꿔지게 하소서. 우리의 본성이 바꿔지게 하소서. 오직 그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일밖에 없는 것을 아오니 주여 오늘 그 예수로 살아내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함께해 주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말씀 앞에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